율법 교사들은 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는가? 세 가지 책망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화 있을진저로 나오죠. 화 있을진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삶 때문에 책망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잖아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가르치는데 자기는 그렇게 사는데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살지 않아요. 언행이 일치하지 않아요. 그래서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냥 책망받는 게 아니라 화 있을진저 이렇게 책망을 받았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힘들게 하는 것 때문에 책망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가로막고 방해하는 것 때문에 책망을 받았어요.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책망을 받았어요. 이 세 가지 말씀을 우리 자신에게 비추어 보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예수님께서는 율법 교사들의 이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이런 삶에 대해서 책망을 하셨어요. 4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교사란 이제 오늘 여기 말씀의 마지막 절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화를 냈다 그러는데, 서기관도 나오고 율법 교사도 나오고 바리새인도 나와요. 마태복음 본문에 보면은 이 두 사람 섞어서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서기관이에요. 그 직업이 서기관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율법을 가르쳤기 때문에 율법 선생이라고도 하고, 이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가 세 분파로 나뉘어 있다 그랬죠. 바리새파, 사두개파, 하나는 에세네파. 근데 에세네파는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 우리나라 번역할 때는 바리새인, 사두개인 그랬는데 유대교의 두 분파예요. 쌍벽을 이루는. 근데 예수님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데는 항상 같이 나오지만은 사실은 두 분파는 신학도 다르고 굉장히 앙숙입니다. 사도행전 읽어보면, 바울과의 관계 속에서 읽어보면은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전혀 다른 들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복음서에서는 항상 같이 힘을 합치는 게 딱 하나 있어요. 예수님 괴롭히는데 여기서만 힘을 합쳤어요, 이 사람들이. 자,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치던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 예수님 뭘 책망하셨냐면은, 너희 율법 교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지기가 어려워, 너무 무거운 짐이라서, 상징적으로 말한 거죠.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너무나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지워놓고, 견딜 수도 없는 무거운 짐을 머리 위에다 지워놓고, 너희들은 어떻게 해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그렇게 예수님이 책망을 하셨습니다. 남에게는 막 엄청나게 많은 짐을 지게 하고 그 짐을 나르게 하면서 자기는 손가락 까딱 하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제가 저 밑에 이제 무거운 짐이 뭘 뜻하냐 이렇게 막 써놓은 게 있습니다. 자, 무거운 짐이란 서기관들이 율법을 해석해서 만들어 놓은 유대교의 그 종교 규례들이에요. 종교 규례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이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이제 모세가 썼는데, 출애굽기부터 율법의 말씀들이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이제 자기의 삶 속에 지켜야 되잖아요. 이걸 더 잘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율법을 해석해 가지고 자기 삶 속에 해야 될 일들과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정해놨어요. 이게 613개나 됩니다. 613개. 그러니까 유대교는 율법을 해석해서 그것을 법령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열심히 지키는 종교예요. 613개를 만들어 놨는데 이것을 할라카라 그래요. 할라카는 어떤 책이 아니고, 이렇게 이제 성문화된 책이 아니고, 문서로 만들어진 책이 아니라 오랄 트레디션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구전으로 전승되어 오던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걸 다 외워요. 613개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외워.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 어렸을 때 우리도 막 국민교육 헌장 외우고 막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된다 그랬죠. 613개를 다 외워요. 자,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248개의 해야 할 일. 그러니까 지난번에 공부했던 이제 밥 먹기 전에 손 씻고 발 씻고 그릇 씻고 이거 다 여기 들어가는 것들이에요. 예수님이 손 안 씻었다가 이제 할라카 안 지킨다고 유대인들이
책망하고 비난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여기 들어가는 것들입니다. 해야 될 게 248개, 하지 말아야 될 규례들이 365개예요. 외우기 쉽죠. 365일이니까 365개 이걸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보면은 이거 상세히 규정해 놨는데 613개를 제가 다 소개해 드릴 수는 없고, 요새는 이제 구글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이 지켜다 할라카 치면 나와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 이게 도저히 굉장히 유용한 것들도 많이 있지만은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무거운 짐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인간들이 그런 걸 막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구조대로만 전해오다가 AD 70년에 이제 성전이 다 불타고 없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성전 중심, 율법 중심이었던 유대교가 성전이 없어지니까 율법 중심의 유대교로 바뀌어요. 그래서 AD 2세기로 오면은 탄나임 시대라는데, 탄나임은 이제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말합니다. 이 선생님들의 시대가 오면서 율법인데 그 율법을 이제 해석하는 데 이제 집중을 해.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전전승으로 내려오던 것들을 문서화해서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책으로 만든 게 그 탈무드 중에 나오는 미시나예요. 미시나. 네? 미시나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바로 이들이 만들어 놓은 613개의 이 할라카를 문서화해 놓은 책이 미시나인데 탈무드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미시나입니다. 근데 뭐 재밌는 거는 요즘에도 유대인들이 이것을 철저히 지키는 유대인들이 있어요. 아주 근본적인 유대인들이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식일법 같은 게 특별히 성경에 많이 나오죠. 할라카, 안식일법 때문에 예수님하고 논쟁하는 게 많이 나오는데, 그 안식일날 유대인들은 이렇게 철저히 지키잖아요. 안식일이 이제 토요일인데, 안식일날 이제 노동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럼 도대체 우리가 뭘 하지 말아야 되느냐, 이런 것도 다 규정해 놨잖아요. 하나하나 다 규정해 놨어요. 근데 이제 21세기 도시 문명이잖아요. 도시 문명이 되니까 집이 옛날처럼 1층만 있는 게 아니라 막 50층 아파트도 있고 70층 아파트도 있는데, 50층에 여러분이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려면 보통은 눌러야 되잖아요. 이걸 누르는 게 노동이냐 아니냐,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떤 랍비들이 노동이니까 누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게 얼마나 무거운 짐이겠어요. 그럼 50층에서 이제 내려올라면 안식일 어떻게 해야 돼요? 걸어 내려와야 되는 거야. 이거 누르면 안 되니까. 예? 올라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걸어 올라가야 돼. 50층을. 저도 18층 산 적이 있는데 18층 걸어 올라가면 숨이 엇꽉 차고, 다리가 막 땡기고 그러죠. 50층을. 이 고민에 빠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들이 고민하다가 안식일 엘리베이터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안식일 엘리베이터. 이 최근에 이래요. 안식일 엘리베이터. 그게 뭐냐면은 층층이 자동으로 다 서는 거야. 무조건. 1층 서고 2층 서고 3층 서고 4층 서고. 그럼 안 눌러도 되잖아요. 그럼 50층 언제 가? 이거 계속 서는데. 안식일 엘리베이터까지 만들 정도로 지금도 아주 근본적인 유대인들이 이걸 철저히 지키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100배는 더 철저히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 선생들, 서기관들, 특히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걸 지키나 안 지키나 경찰처럼 보고 다니나, 안 지키면 그냥 치도권을 당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유대교가 기쁨을 주는 그런 자유로운 종교가 아니라, 그 자기네들이 정해놓은 신학과 종교의 전통 613개를 열심히 지켜야 되는 너무나 힘든 일이에요. 힘든 일. 예수님이 그걸 뭐라 그래요? 무거운 짐이라 그래요. 무거운 짐. 경고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를 책망을 한 겁니다. 하나는 할라카를 지키는 건 경건이 아니다. 그건 무거운 짐이야. 경건은 뭐예요? 경건의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막 살고 싶은 마음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막 묵상하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하나님과 만나서 이렇게 여러분처럼 새벽이지만은 하나님과 이렇게 막 교제하고, 제가 예배는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서 데이트하는 것과 너무 유사하다 그랬죠. 사랑하는 하나님 교회 나와서 예배 시간에 만나서 데이트하는 시간이에요. 이걸 무슨 의무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우리 여기 젊은 집사님 보고 앉아있는데 결혼을 했어요. 아우, 이제 큰일 났네. 아침도 해줘야 되고 점심도 해줘야 되고 저녁도 해줘야 되고, 우리 남편이 이제 큰일 났네. 돈 벌어다 다 갖다 줘야 되고, 이제 이렇게 의무로 생각하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옷도 빨아줘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그러나 이게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사랑하면 그게 의무로 안 느껴져. 그냥 다 해줘도 힘 안 들어요. 100가지를 해줘도 힘이 안 들고 좋은 거 있으면 다 갖다 주고 싶고. 근데 사랑하지 않으면 이거 의무로 한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무거운 짐인 거지. 그런데 그걸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랑하니까 다 해주는 거죠. 예?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이 사람들이 이 하나님에 대한 경건을 잘못 가르쳐서 무거운 짐이 되겠다는 걸 책망하시고, 더더군다나 그걸 가르쳐, 그렇게 무거운 짐을 가르치면서 자기는 손도 안 간다고 해. 그걸 가르치는데 자기는 그렇게 관심도 없고 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언행이 불일치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 제일 먼저 들어야 될 사람이 목사구나. 목사. 예? 율법 선생은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너는 그렇게 사냐? 하나님이 항상 저에게 하시는 말씀, 내면의 말씀으로 설교 준비하다가 너는 그렇게 사냐? 그 설교 준비 항상 회개를 하게 되고 돌아보게 되고 그렇습니다. 훌륭한 목사는 자기가 설교한 대로 사는 목사가 훌륭한 목사라 그래요. 자기도 설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준비하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몸부림치고, 우리 목사들이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되겠죠. 저 같은 사람들이. 예? 그러나 이것은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여러분들에게 다 언행이 일치돼야 돼. 예? 자, 제가 뭐 여러 교회 이제 전도사 때부터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은 어떤 분들이 이제 막 교회 이제 목사님의 목회라든가 이런 교회 방침에 대해서 막 불만을 하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들어보면 교회는 막 구제에 힘써야 된다, 교육과 선교에 힘써야 된다, 교육에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다 이런 말을 막 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구제하고 선교하고 교육하고 또 예배도 편안하게 드리도록 뭐 이런 좀 시설도 해놓고 그러려면 다 뭐가 들어요? 돈이 있어야 하지, 돈이. 그런데 그렇게 막 핏대를 올리고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 헌금하는 걸로 별로 보지 못했어요. 언행이 일치하는 사람이랑 그 얘기를 하기 전에 그게 안타깝게 여기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그걸 내지, 감당을 하고. 예? 자기가 내는 거잖아요. 자기는 안 내. 하나도 손도 까딱 하지 않고 돈 내지 않아요, 헌금. 그런데 계속 그렇게 부정하다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행이 불일치. 여러 명을 봤어요. 어떤 분은 막 개척기 할 때면 구제비를 높여야 된다, 막.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는데 다른 교회 할 때. 예? 그러는데 정작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다 웃어요. 그 사람 얘기야. 왜? 너무 인색한 사람이야. 예? 너무 인색한 사람이야. 회비도 안 내. 자기는 회개하는데 회비도 안 내. 자기는 안 내. 남의 회비만 내라 그러면서 뭐하는, 언행이 불일치하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 오래전에 공부할 때 에피소드입니다. 이제 막 미국에 도착해가지고 영어 실력도 부족하고 막 생활에 잘 적응이 안 되고 내가 해야 될 일도 다 영어로 해야 되잖아요. 뭐 너무나 바빠서 이것도 제대로 시간에 못 하고 있는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먼저 와서 공부하시고 이제 몇 년 살고 있던 K라고 하는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는데 내용은 뭐냐면은 플로에 와가지고 이제 어떤 목사님이 박사학위를 거의 논문을 다 썼대요. 근데 병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사모님이 혼자 되면 사모님이 있었나 봐요. 유학 갔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돕기 위해서 그 분의 논문을 번역해서 책으로 한글로 내가지고 이제 아마 그 사모님을 경제적으로 도우려고 하는 일을 자기가 하려는 것 같아요. 나보고 이제 전화를 해가지고, 나는 아는 사람도 아닌데 한번 나 인사할 정도인데 그거 좀 몇십 페이지를 번역해 달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내 것도 지금 되지가 않는데 다 영어로 논문 쓰고 리포트 쓰고 다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나 미안했지만 좀 시간도 안 되고 할 수 없어서 이제 좀 고절했더니 전화로 한국 사람들은 이게 문제라면서 전화를 끊더라고요. 이 사람이. 굉장히 미안하더라고요. 예? 어느 날 이제 한국 유학 목사님들끼리 모임이 있어서 만났어요. 만난 게 이 K 목사님이 이제 왔는데 그 얘기를 또 하니까 이제 거기 있던 오래 알았던 다른 목사님, 그럼 K 목사님은 몇 페이지 번역하세요? 그랬더니 나는 바빠서 못합니다 그러더라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나는 바빠서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그 얘기를 했더니 그 목사님이 더라고. 아이고 목사님, 그 목사님 신경 쓰지 마세요. 항상 그런 사람, 뭘 해야 된다, 좋은 일 해야 된다, 막 당신이 하시고 막 펄펄 뛰는데 정작 뒤에서 보면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한대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언행이 일치하는 사람이 되고, 남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이 돼. 자기가 감당해야 될 몫을 돌아보는, 정말 언행이 일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크라테스 철학에 언행일치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을 안다는 게 뭐냐?
그냥 머릿속에 막 외워가지고 지식으로 있는 게 아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삶으로 실천할 때에만 비로소 내가 그것을 안다고 말할 수 있다. 그게 언행일치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나는 사랑에 대해서 알아. 사랑을 알아. 책을 많이 읽어서 철학도 읽고 사랑이 뭔지 알아. 근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은 소크라테스가 보기에는 무식한 놈이에요. 사랑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언행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마찬가지죠. 나 성경, 신학 너무 많이 알아. 근데 그대로 살지 않으면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성경 무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먼저 바깥에 남을 이야기하기 전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말씀대로 또 말한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안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화 있을진저, 엄청난 책망과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져요. 그냥 가벼운 게 아니에요. 화 있을진저, 그런 사람들에게는 화 있을진저,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우리 같은 목사들에게. 아마 목사들이 제일 많이 책망받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설교는 막 하는데 자기는 그렇게 사는데 관심도 없고, 자기가 그렇게 안 사는 것을 어떤 사람은 알지도 못해 잘. 근데 설교는 열심히 해. 성도들한테 막 그렇게 못 산다고 얘기하는데 너는 그렇게 사냐?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 말씀이 두렵습니다. 두 번째, 율법교사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면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화 있을진저 말씀을 합니다. 47절 4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덤을 만드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이렇게 책망하셨습니다. 누구에게 화가 있느냐? 율법 선생들이 어떤 일을 해요? 선지자들, 구약성경에 보면 이사야는 전승이 기독교 전승, 이사야 성천기에 보면 나무톱으로 쓸려 죽었다 그러잖아요. 다 그 선지자들을 다 누가 죽였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 사람들의 조상들이 죽였잖아요, 구약시대에. 그래서 그것을 반성한답시고 자기들은 경건하게 보이려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율법교사의 무덤을 만들어줘. 그 시대에 묘도 해주고 이제 뭐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마치 우리가 이제 6.25 전사자들, 일제시대에 독립운동하다가 전사자들 이제 어디 외국에서 죽으면 그거 해가지고 그 유골을 갖다가 이제 탁 이렇게 우리나라로 돌아오면 의장대들이 탁 해서 국립묘지 안장하고 이게 뭐 해주는 거예요? 국가를 위해서 애국한 사람들은 이제 그렇게 해주는 거잖아요, 국가에서.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 포악한 사람들에게, 그게 자기 조상들이잖아요.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묘를 만들어주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경건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굉장히 우대하고 높이는 일에 열심히 일하는 사람처럼 보여. 자, 오늘 본문으로서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을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마태복음 23장 29절 30절.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이제 나중에 큰 무덤을 만들어주고 비석을 세우고 막 이제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그럼 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우대하는 분들이구나, 경건한 분들이구나, 역시 바리새인들, 서기관, 율법 선생님들 존경받았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 그런다는 거예요? 아유, 내가 그때 살았으면 이렇게 핍박하지 않았을 텐데 선지자들을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들에게? 그런데 너희가 지금 말만 그렇게 하고 실제로는 지금 똑같은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짓을. 49절 5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며 또 박해하리라 하였느니라.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감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그 선지자들을 우리가 그때 우리 조상 죽일 때 내가 그때 살았으면 그걸 말리고 못하겠을 텐데, 야 이놈들아 니네 지금 그러고 있지 않느냐. 똑같은 일을. 누구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세례 요한을 핍박했죠. 하나님의 아들 지금 예수님이 와서 사역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방해하고 있지.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선교할 때 또 그걸 핍박하고 방해하고 있지. 똑같은 짓을 하고 있으면서 자기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유 내가 그 이사야 시대 때 살았으면 그거 못하게 했을 텐데
이 사람이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그 죄를 지면서 내로남불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예? 남에 대해서는 손가락도 얘기하고 자기 훌륭한 사람처럼 감추지만은 우리가 볼 때는 어때요? 더 나쁜 짓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으면서 야, 인간이 정말 자기를 너무 모르는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정말 자기를 모르는구나. 그래서 우리들은 적용할 때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화가 있을진저입니다. 화가 있을진. 히브리서 13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지금도 주일을 하는 목회자들이라든가 또 주일을 하는 많은 성도님들도 있죠. 그분들이 이 일을 기쁨과 즐거움을 할 수 있도록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자꾸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방해하고 말 한마디라도 자꾸 해서 부정적인 말하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들이 기쁨과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또 일하시는 많은 분들, 주의 일 앞장서서 하는 분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기도로 후원하고 말 한마디라도 위로하고 그렇게 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화 있을 진저는 왜 세 번째 책망은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걸 막고 있다는 거예요. 예? 천국문을 막고 있어. 자기도 안 들어가면서 남도 못 들어가게 그렇게 책망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화 있을 진저예요. 5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지식의 열쇠는 성경을 해석하는 특권이죠. 성경을. 이 사람 성경 해석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성경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자기들의 종교 전통 한락가 613개 만들어 놓고 그거 지키는 게 하나님 믿는 거라고 경건이라고 잘못 가르쳐 놓음으로써 사람들이 어디에요? 소경을 인도하면 어디로 간다 그래서 둘 다 구덩이에 빠져 죽는 거예요. 천국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들이 천국문을 오히려 막고 있다 너희들이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잘못 가르침으로 천국문을 막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새벽이니까 시간이 다 됐어요. 이걸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잖아요. 예수님 말했죠.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잖아요. 천국 열쇠가 뭐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지.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천국문을 막고 있는 거랑 똑같아.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는 건 천국문을 열어놓고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문을 막는 자가 되면 안 된다.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 된다. 또 하나는 우리의 삶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엉망진창로 살면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믿겠어요? 너나 믿어라 그러지? 저런 사람이 교회 다니는데 내가 뭐하러 교회 가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기도 천국에 못 갈 뿐만 아니라 천국에 오고자 하는 사람 문을 막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못 들어가게. 그런 사람들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적용하면 오늘도 많은 사람들 여러분 복음을 전함으로 또 여러분의 삶으로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한번 비추어 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라고 외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게 하소서. 언행이 일치되는 삶을 살게 하소서.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즐거움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하고 도와주고 협력하게 하소서. 세 번째, 나의 인생이 천국문이 되어서 나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소서. 우리 앞에 보면서 하나하나 중요한 기도 제목입니다. 눈 뜨고 보면서 하나하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